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혼과 순결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접촉이? 결혼과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 박주영 형제하고 임명희 자매가 무등산 그 파크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봤는데요. 이제 모든 순서를 제가 이렇게 쭉 집례하는 중에 이제 서약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마이크를 주고 저를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나 박주영은 신부 임명희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저를 따라서 잘 했어요. 근데 이쪽이 끝부분에 가서 오직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조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게 있는데 이 주영 형제가 잘 따라하다가 긴장을 해갖고 정조를 지킬 것을 할 때 이제 사리가 들린 거죠. 사리가 들려가지고 정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빵 터진 거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조를 지킨다. 아내에게 정조를 지킨다. 그리고 또 아내로서 또 남편에게 정조를 지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결혼에 있어서 정조라는 그 말입니다. 어떤 부분은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성격 차이가 또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인데 바로 음행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결혼에 있어서 이 정조, 순결은 에브리싱입니다.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농경 문화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죠. 그래서 이 바알 신전 안에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것을 신전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순결이라는 것, 성적인 순결은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냥 풍요롭게만 해준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안에 있는 이 정조는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30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까닭은 근친상간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성적인 문화가 근친상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패역한 음란한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문화가 팽배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순결하니 너희도 순결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거룩한 부부입니다. 순결한 부부죠. 이것이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거룩한 거, 순결한 거.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한 부부입니다. 진실한 가정, 진실한 부부. 자, 본문이 시작되는 13절부터 보시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운다라는 말은 거짓말로 억울하게 하는 거죠. 자, 이유가 뭔가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왜 아내한테 누명을 씌우는가?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냥 아내가 미운 겁니다. 아내가 미우니까 아내랑 헤어지려고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그 누명이 뭐냐면 이 사람 처녀 아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는 겁니다. 근데 미워한다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밉다라는 뜻도 있지만 실증 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실증이 나는 거죠. 배우자가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헤어질 빌미가 뭐냐면 이 사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누명이야 뭐 아닙니다. 지금 아내를 처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아내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에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21절에 보시면 만일에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판명이 나면 아내 죽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누명을 씌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만일에 아내가 처녀인 것이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남편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신부의 아버지가 자리옷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리옷, 잠자리 할 때 자리옷인데 이걸 줄여서 자리옷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 여인들은 관계를 할 때 첫날 밤에 이 자리옷을 입어요. 잠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막이 터질 때 혈흔이 묻죠. 그 자리옷을 간직을 합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부 아버님이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을 때 이제 그 자리옷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에게 보여주면 자신의 딸이 처녀였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니까 이제 남편이 싫어서 미워서 이 사람 처녀 아니었다라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도 그 혐의를 벗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첫째, 남편은 태형에 맞습니다. 태형. 그러니까 이제 곤장을 맞는 건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태형을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태형이 아주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중징계입니다. 태형을 맞습니다. 둘째는 신부의 아버님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은 100세겔을 내야 됩니다. 100세겔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는데 은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2배니까 이 왕이 누군가에게 마당을 하나 구입하는데 지불했던 돈의 2배니까 은 100세겔은 큰 돈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돼요. 세 번째, 절대로 그 아내를 다시는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 다시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고개가 좀 갸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그런 신랑에게서 그런 남편과 이제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아내가 얼마나 불행해질 건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의 이 여자의 이 사회적인 위치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평생 남편은 버리지 못한다. 이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살아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사회적인 유산, 그 집안의 기업이 여인에게 영원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 여인을 그렇게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러므로 여인을 불행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을 지켜주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진실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아내가 처녀인데 처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명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랑은 아내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에게 진실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남편이 전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분도 있고 아내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가정도 있죠. 아예 부부가 서로 따로따로 주머니 차고 각자가 알아서 쓴다는 부부도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부가 재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눠야 됩니다. 저는 연애할 때부터 아내에게 모든 재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전도사 월급으로 제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그때부터 저는 다 전적으로 아내하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지금도 카드를 쓸 때 제가 카드를 쓰면 모든 알람이 아내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가 뭘 샀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다 압니다. 아내가 쓴 건 저한테 안 옵니다. 제가 쓴 건 다 가는데 아내가 쓴 건 저한테 안 옵니다. 물론 아내가 그렇게 할까 했는데 제가 싫다 그랬습니다.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게 저한테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어서 나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제가 원하면 저희 가정의 이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언제라도 제 휴대폰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부부 사이에 무슨 프라이버시입니까? 투명해야죠. 인터넷으로 컴퓨터 인터넷 하잖아요.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제 아내가 다 압니다. 심지어 제 아이들도 압니다. 아빠가 어떤 사이트 보는지. 그걸 저는 다 공유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느냐고요? 놀랍게도 자유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를 지켜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부의 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결, 둘째는 진실입니다. 투명해야 하는 겁니다. 누명을 씌우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적 결혼의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미학이 아니에요. 사랑은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현실입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는 거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남편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비방거리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실증입니다. 실증이라는 말은 이 감정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호르몬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연애할 때 막 서로 사랑할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떨어질 날이 옵니다.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실증, 권태로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다 권태로움이 와요.
우리 새 가족들도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한 3년 가요. 3년. 3년 동안은 교회도 좋고 목장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근데 3년 지나면 별로 그런 말이 안 들립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3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도 올해가 이제 19년째네요. 지금도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제가 심장이 뛸까요? 만약에 지금도 아내를 보고 제가 심장이 뛰면 저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 심장에 이 무리가 온 거죠. 이상이 온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뭐냐면 감정이나 호르몬에 의지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증이 난다, 권태로움이 온다,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그렇다면 그 약속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내에게 사랑을 해야 하죠. 남편에게 사랑을 해야 하겠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죠. 모세의 신명기법에서 가르치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네 번째가 뭐냐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것. 자, 28절 말씀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났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관계를 했다. 그러면 그 신부의 아버님께 가서 은 50세겔, 이것은 약간 벌금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 50세겔 드리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실수, 원나잇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결혼은 끝이 아니죠. 결혼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 선이 있죠. 순결이라고 하는 선, 진실이라고 하는 선, 사랑이라고 하는 선,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음란하고 패역한 가나안 땅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순결하고 진실한 부부,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